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참 52주 동안 고생하시고 말씀을 참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우리에게 양질의 꼴을 먹여주신 우리 그 교육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2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의 성의를 표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립니다.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과 그 자리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능력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세계가 다 아버지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로서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당선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각자 심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떠한 만족감이 없을 때 때로는 허전하고 공허할 때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따라서 주님,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성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또한 이렇게 암송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집 바로 가족의 일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 하면 우리가 상상하면 다윗이 이 초원에서 넓은 초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시가 나온 것 같죠? 평안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시는 그때가 난 것이 아니라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도망하는 가운데서 이 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나오는 시편 23편이 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하면 싸움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바로 정말로 같이 대적할 수도 있지만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다윗이 이 시를 보면서 우리도 힘든 시간 가운데서 나의 목자,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길 때에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자와 양 또한 아버지와 자녀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 양이 목자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녀와 아버지가 하나가 될 때 부모의 말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가 기도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도망자로서 하는 상황에서 이 고백은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 그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로부터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났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난 자는 아무리 선한 일을 찾고자 찾아해도 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선이라고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줄 알지만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게 되면 다 악이 될 수밖에 없고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참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긴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속했다 나았다는 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창조하실 때 선하다고 했는데 인간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아래 우리를 창조하사 자신의 소유 내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딱 지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도 드리죠. 하나님이 주일과 11조를 뭐라 그랬어요? 내 것 말씀한 거예요. 바로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날 중에 하나를 내 것 말씀했어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많은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내 것 한 것이 뭐라고요? 11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11조에 대해서 주일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저는 그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있다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인데 그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내 것 말씀합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소유된 자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세계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들에게는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거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인 사람은 걸식함을 보지 않게 하신다. 걸식함을 보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양이 또한 자녀가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양은 누가 준비를 해요? 목자가 준비합니다. 자녀는 누가 준비합니까? 부모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잘 맺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데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 또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뭔가를 누리려고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 있어. 이 땅의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다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세상의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뭐랍니까? 그냥 이 먹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아멘. 여러분, 많은 부자들 갈 때 보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니까 요만한 상자 하나밖에 없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그냥 거기에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게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라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갖는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말씀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부족해요? 네? 아직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함, 허전함과 공허함과 만족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정말 채워지게 되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 14장 4절 10절 보니까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양계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생케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정말로 옳은 길인지 정도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자에게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저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받았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도와줄 때는 어떤 일을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서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죄 없다 하신다 그랬죠.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길이에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며 의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말씀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그쵸? 그렇죠?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사랑하라 그래. 난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 기뻐하라 그래. 나 저 사람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싫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감사하라 그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켜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좋은 길이에요. 내가 살아서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살아서는 말씀을 앞서가거든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제쳐놓거든.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오직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말씀이 눈이 되고 말씀이 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뭘로 이겨나갈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났다라고 해서 어떤 지혜, 세상적인 지식, 지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다 소용없어요. 바로 오로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말씀의 길을 그 협착하고 좁더라도 정말로 나를 죽이기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죄 없이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며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니? 그냥 감사하고 재미있어요. 좋아요.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이렇겠지만 다시 태어난다 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왜냐? 제가 목사가 돼서 딱 두 가지를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른 거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하다 보면 가다 보면 막 달려가다 딱 갈 길이 맞추면 이게 아닌가 봐. 돌아서잖아요. 그죠? 다시 길 찾는 거예요. 다시 되져와서 어떨까 하고 다시 찾아요. 근데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길 그냥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왜 그럴까 저 그럴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좋냐.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제가 더 말씀 많이 봐야 되잖아. 그죠? 더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를 더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더 나에게 세밀하게 조명해 주시라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저 3남매 있지만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 다 주의 길 갔으면 좋겠어. 다 교회 세웠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저기 동기 목사님 중에서 그 목사님은요, 당신도 목사님이지만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선교사님이에요. 따님은 선교사로 갔고 사위도 선교사로 가서 베트남 선교사하고, 아들님들은 지금 두 교회 다 부교육자로 갔는다가 거기서 다 부교육자의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살림 내준다 그러잖아요. 살림 내줘갖고 그분들이 지금 멋지게 목회하고 있어요. 두 분 다. 난 그분이 제일 부러워. 제가 그러면 난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녀들 믿음의 사람을 확 세워놨잖아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길만이 나의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기가 남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전도하면서 여러분 물어봤어. 어르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 사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착해야 돼. 첫 번째 착해야 돼. 그리고 남을 많이 도와줘야 돼.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돼.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어르신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바로 주님 말씀하기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여러분 착한 것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 그죠? 악한 사람도요 자기가 내가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악한 사람들 속에 가면 자기는 대왕이거든, 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착하게 살아. 아까 악한 사람들 도와주니까, 깡패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장 만세지. 그죠? 그럼 착함이 어디에 기준이 되냐는 거죠. 의로움이 얼마만큼 우리가 의로울까요? 결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어떻게 유익되게 해주고 뭔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강도의 구원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겁니까? 그 한 강도,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말로 로마의 반역자든 엄청난 살인자 아니면은 강도를 십자가를 안 져요. 그 한 강도가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흉악한 범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죽음 나는 그때 이번에 사순절 때 그거를 뭡니까 고난주간 때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강도가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 어디서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들었어요. 난 그 말씀 깨닫고 묵상하는데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그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당시에 강도가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뭡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사람 착한 일 했어요? 착한 일 하나도 없잖아. 그럼 사도 바울 그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 대단한 사람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 말씀 있다가 와, 이 사람은 보통 대단한 사람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의 회심을 뭐로? 근데 뭡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회개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의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의 목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전하고 정말로 보호하시면서 나와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함께. 시편 34편 6절 7절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안전을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안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먼저 빨리 가고 편안한 길이면 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뭐냐면 사람들은 적의 위험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이리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어서 잡혀먹을 거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편안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 조금만 가게 되면 이리가 있을 것이고 조금만 가게 되면 사자가 있게 되고 조금만 가게 되면 수월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저기로 인도하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돌아가다 보면 돌짝밭도 될 수 있고 가시밭길도 될 수 있고 홍해 갈 수도 있고 여리고 같은 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은 나와 그곳에 함께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 목자와 양은요 사실 목자는 늘 앞서서 건너요. 그러면 양은 따라갑니다. 근데 위험한 곳이 있을 때 정말로 가기 힘들 길이 있을 때는 그 옆에서 같이 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계속 가면서 보면은 그 뭡니까 양들이 따라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죽고 이럴까 할까봐 서로가 싸울까봐. 그러니까 목자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정말로 험난한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은 그 옆에서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장애들을 제거해주고 맹수들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뭡니까 목자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주님이 계셔요. 아멘. 그분은 숨소리조차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정말 어디 계세요? 했을 때 제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막 부르짖었어요. 어디 계시?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틀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당신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주님이 제가 그렇게 막 어디 계세요 하니까 그분도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나 여기 있어 그러는 거. 어디 계시냐고. 나 네 안에 있어.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 가까이 계시는 거. 우리 옆에 때로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숨소리조차 나는 그분의 느낌을 못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함께. 나는 느끼지 못해. 사람 같으면 옆에 있으면 느낄 수가 있지만 나는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인정하게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고 좀 안전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제 목자를 넘어서 아버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 할렐루야. 이거는 상이 무슨 상이라 했어요? 밥상이다. 밥상. 밥상은 누구랑 먹는 거예요? 밥상은 가족과 먹는 가족. 그죠? 가족과 먹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것이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이 일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대단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요 엄청난 학문과 지식과 배경과 어느 족보 어느 것 하나 정말 그 사람과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그것이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자능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학식을 갖고 지식을 갖고 배경을 이렇게 갔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울은 의롭고 싶었어요. 의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어떻게 더 많은 학식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많은 일들을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수없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학식과 배경과 나의 어떤 행동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다 다 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입혀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을 얻고 학문을 얻어서 남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남들보다 말을 더 잘할 수는 있어요. 저처럼 말을 많이 못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잘 못하지만 말이 배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 저보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 하나 단어를 여기서 성경 말씀 하나 하더라도 척척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배우면 그렇겠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내가 준비할 때 그랬죠. 한자 한자를 알려주시라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냥 성경 한번 읽고 남들은 막 몇 달 며칠 준비하죠. 저는 그렇지 못해.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저 말씀 딱 끝나면 하나님 내일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딱 본문을 주셔요. 또한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머리만 넣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죠. 그다음 토요일 딱 되면 그냥 성경 한번 읽어요. 미리 찾지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뭘 알아야지 미리 찾든가 말든가 하지. 딱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쫙 열어주셔. 23편도 하나님이 미리 주셨는데 금요일날은요 아예 말씀 설교를 하게끔 금요일날 설교를 시편 23편을 제가 꿈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학문이며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자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했다 해도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떠문떠문 읽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런 것이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을 아는 것을 어디에다 줬어요? 믿음에다 준 거예요. 믿음. 네.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단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악한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